오늘 이 말씀에 보면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펜스 영광 한인 장로교회가 이 타운의 생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준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면 1997년 4월 아마 그래 되어 있을 텐데 96년, 97년 그때만 하더라도 이 타운이 영적 기상도가 그렇게 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오던 시기였고, 그리고 필라를 비롯한 펜실베니아의 많은 학생들이, 언더 학생들이 이리 공부 진학하러 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 교회에서 이단 또는 불건전 단체로 지정된,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다락방 전도 팀들이 이 타운을 휩쓸고 있을, 베레아 귀신론과 깊이 연관론이 있는 그런 교리들이 이 타운을 막 휩쓸고 있을 때 한국 교인들이 어디에 가서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미국 교회에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 또 침례교회 이런 데 예배를 드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끼리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 가보신 적 있어요? 말씀이 들리던가요? 혹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리긴 들리는데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주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방언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완벽한 방언으로 한국말로 막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새롭게 교회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리고 필라델피아 노회의 목사님들의 그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곳에 새롭게 설립된 것입니다. 그냥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신학,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개혁주의 장로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열망 가운데서 펜스 영광 한인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노회나 또 어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졌고, 장보한 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 가운데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양이라는 곳, 평촌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동쪽을 바라보면 꼭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펜스 영광 한인 장로교회. 미국에 있는 다른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서 저는 장보한 목사님과 펜스테이트 영광 한인 장로교회 부흥과 성장, 이것이 저에게는 관심이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는요, 개척의 첫사랑, 뭐 연애해 보신 분들은 첫사랑 그런 거 있죠? 모르시나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국에 목사님 한 사람쯤은, 저를 이어서 목회했던 조기현 목사님, 또 개척할 때 제 아내가 상당히 수고 저보다 더 많이 했어요. 왼쪽에 제 아내가 지금 앉아 있는데, 개척할 때 정말 수고를 많이 한 아내와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거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여기를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지역에서 영적 변화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보한 목사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보면 18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오매불망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마 유학 오신 분들은 유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 어드미션 받은 다른 학교 아닌 펜스테이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물어보고 여기 온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니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자.
오늘 설교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제가 축도하고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다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뜻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 말씀 보니까 NIV 성경에서는 그냥 God's will 이렇게 말하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to you 이렇게 번역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연출해 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가끔 없었나요? 이것인가요? 저것인가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미국의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인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남침교회라 그러지요. 남침교회 총회장을 지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고 한국에 번역이 됐어요. 영어 책 이름과 상관없이 한국 책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법, 이런 책이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 집중해야 된다고 거기에서 책 한 권에 걸쳐서 얘기해요. 제랄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법 하는 책도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한 4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데 스탠리 목사님은 이 4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막 물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좀 읽어라. 그 말씀 하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두 번째는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성경. 두 번째는요, 기도. 근데 제가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우리 펜슬리 영광 장로교회가 건전한 보수주의 장로교회 아닙니까?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언제나 들려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들려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보여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잘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아무나 만나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나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 만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합니다. 펜슬리 영광 한인 장로교에서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스피리추얼 메이트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골프 필드에 나가도요, 메이트가 좋으면 한타 두타 정도는 줄일 수 있어요. 무슨 소린지 알 사람이 없도다. 공부만 열심히 하느라고 필드에는 전혀 안 나가시는가 보다, 그지요? 진짜 그래요. 운동 잘하는 선수하고 하면 나도 막 잘하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학위 받는 데만 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영적인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 그 사람과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내 인생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네 번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예. 열심히 펜스대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컴시험 다 치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열심히 하는데 그 지도교수님이 다른 학교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공 바꾼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제가 목회할 때 에어로스페이스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무슨 전공을 어떻게 바꾸어서 무슨 관심으로 무슨 연구,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지금 잘 나가는 과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정말 잘 나가는 선박 조선 해양과가 잘 나갔어요. 뭐 전자 잘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컴사이가 얼마나 지금은 많이 잘 나가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 과도 별로 없었어요.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리 몰아가시고 저리 몰아가시고 벼랑 끝에 세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경 가운데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을 향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세 가지 뜻이 있다. 이 세 가지 뜻에 순종하라. 한국에 있어도 평촌에 있어도 스칼에 있어도 이 뜻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은 18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6절, 17절, 18절 모두가 다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다 여기 오신 분들 기억해 보세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받고 그러면 너무나 기쁘고 신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아니 30년 믿고 권사님이 되고 50년 믿고 장로님이 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얼굴 표정들이 다 근엄한지 몰라요. 기쁨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표정이 너무너무 심각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다가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인생에 몇 번쯤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사실 예배 시간은 좀 졸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1시쯤 2시쯤 되면, 자, 손 가지고 온 사람 다 꺼내놓고 연습 한번 해봅니다. 손 다 꺼내놓으세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스마일, 김치, 치즈, 깍두기.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해요. 시작. 스마일, 김치, 해피, 치즈. 네. 지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아이, 목사님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그냥 달러는 자꾸 올라오고 한국에서 돈도 안 오고 세상에 즐거워할 일이,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뻐하기로 결심하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아멘.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기로 결심하면 기쁜 일이 생기는 거다. 기뻐서 기뻐하려고 하면요, 인생에 몇 번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살기로 명령받은 사람,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테이 칼리지 이 지역을, 유니버시티 파크를 막 돌아다니므로 인해서 막 싱글벙글 막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연습해서 물어요. 유학 온 사람들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한 사람이 물어요.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맨날 웃고 다니냐? 예수 믿는데. 아니 예수 믿는다고 다 신나고 절득 없냐? 아니 영광교회 다닌데. 그래서 영광교회 가고 부흥되잖아요. 내 얼굴은 우리 교회의 간판이다. 그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클래스에서 늘 사람 만날 때 다 웃습니다. 저는 여기 와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냥 공부를 좀 하려고 그 당시에는 토플로 550 정도 받고 그냥 하와이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때 왔거든요. 그런데 영어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거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왔는데도 안 되는데, 세상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통하는 건 있더라고요. 잘 모를 때는 웃어. 우리 자매들은 좀 더 우아하게 웃어. 웃으면 웬만한 건 해결이 되더라고요. 또 알 사람이 없도다. 웃으면 웬만한 거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며 살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본래 저는 잘 안 웃어요. 아니 그거 바꾸라니까. 예수 믿으면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본래 저는 좀 심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심각한 사람 안 좋아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부터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뻐하며 살리라, 즐겁게 살리라, 행복하게 살리라. 할렐루야.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있으면요, 그 신문이나 잡지나 아니면 텔레비전도 괜찮고 이런저런 미디어에 시계 광고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거 뭐 필립 파텍이든 제니스든지 뭐 오메가든지 롤렉스든지 아무 시계 상관없어요. 근데 모든 시계 광고하는 걸 한번 보세요. 시계 광고에는, 조그마한 시계 광고 하나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모든 시계 CF에는요, 시계 바늘이 시침과 분침이 1시 50분 아니면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니 시계 광고를 하면서 시계 바늘이 시침과 분침이 2시 45분 음에 피곤해, 5시 35분 축 처져 버렸네. 이런 시계 광고 없어요. 모든 시계 광고는 1시 50분, 10시 10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시계를 차면 원더풀하고 해피하고 조이하고 기쁘고 신나고 이거 사. 그래서 그 작은 시계도 표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교회 표정이 정말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미루어지거나 디펜스가 어려워도 그냥 기뻐하며 살기로 하십시오. 기뻐하며 살기로 다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7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이 읽어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공부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랬다 그래요. 엘리베이터 탈 때 기도하고 내릴 때 기도하고, 하나님 엘리베이터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타게 해주세요. 내리고 난 다음에 잘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호등 잘 건너게 해주세요. 횡단보도 건널 때 기도하고 건너가서 기도.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곳 펜실베니아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미국 가운데 여기가 엄청 시골이더라고. 진짜 여기가 강원도 깡촌이더라고. 그러다 한국 나가서는 절대 그런 말 하기 없기에, 그냥 우리 미국에서 온 거예요. 다 우아하게 그냥 미국에서 유학하다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동네 깡촌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이 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동네도 찾아보면 재미있는 거 할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손 모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새벽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텐데, 그 한 번을 안 하는 바람에,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도 수없이 많이 했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될 텐데 이것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의 송기론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서 아들아 1미터만 더 파보렴, 이 책 이름이에요.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열심히 파고 또 팠어요. 근데 1미터 그것을 못 팠어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목회할 때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니, 목사님 박사는 뭔가 하면요, 밖에서 죽는 게 박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박사가 뭘 많이 아는 것 같죠. 목사님 진짜 몰라요.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거에다가 조금 더 아는 게 그게 박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기도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웨스트 버지니아 쪽에 아팔레치안 산맥이 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쭉 거기서 끝이 나지요. 거기에서 인디안 부족 한 부족이 정말 이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다른 인디안 부족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비가 안 와. 근데 이 인디안 부족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놀랍니까? 놀랄 걸 기대하고 설교자가 얘기했는데 안 놀라면 내가 놀랍니다. 자, 다시 잘 들으세요. 다른 인디안 부족들은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안 오는데 웨스트 버지니아와 오하이오 그 아래에 있는 그 인디안 부족이 기우제만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놀라는 표정을 지어야죠. 그 부족이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그래가지고 CNN에서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영어 잘 못하니까 또박또박 영어를, 우리도 사실 또박또박 해주면 우리 영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걔들이 너무 빨리 해가지고 문제. 그리고 막 빨리 해가지고 내가 막 영작을 해가지고 대답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 가버리고 없어. 그게 문제지. 예. 근데 이제 CNN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당신 부족이 기우제만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 부장이 아주 간단한 영어로 대답하더래. Yes.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손짓 발짓을 다 동원하면서 영어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다른 부족은 기우제를 지내면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기우제를 한번 지내면 열흘이고 한 달이고 석 달이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우리 부족이, 그 부족이 기우제만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펜스대 영광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전설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6년 정도 목회를 했나요? 그때 정말 간절한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미국 땅이 이렇게 많은 예배당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땅 가운데서 땅 좀 주시고 건물 좀 주시고 예배당 좀 주시고,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한 20년 지나니까 이루어지잖아 이게.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18절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에 말했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뭔가 달라야 하는데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미국 사람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들어 많이 있었어요. 전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 빌릴 때 책을 빌렸는데 줬어요. 저한테 주긴 줬는데 이렇게 주더라고. 근데 그 옆에 있는 백인 남자애 줄 때는 이렇게 주더라고. 이게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 책 안 준 건 아니요. 책을 안 주면 내가 수를 했지. 근데 책을 주긴 주는데 기분 나쁘게 던져주더라고. 그 던져줘야 되는지 손에 전해줘야 되는지 이런 건 아마 매뉴얼에 없는가 봐. 근데 난 기분 무지 나빴어. 근데 미국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거 많아요. 이 동네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데 안 좋은 것이 더러더러 많아.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살면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언어가 다르구나. 말이 달라요. 퀴즈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는 사람? 컨닝을 약간 내가 땡큐 그랬어요. 이것을 마치는 사람에게는 펜스 영광교회를 평생 다닐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근데 18절을 보고 그냥 땡큐라고 그랬는데 땡큐가 아니고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미국 사람이 하루에 32번 정도 쓰는 하이라는 말입니다. 하이. 제가 여기 있다 한국 갔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법에서 헬로, 하이, 굿모닝 뭐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한국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다 사기치려고 그러나
엘리베이터에 아줌마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이 아저씨 왜 이래? 인사하는 걸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는 게 한국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그냥 하이 안 하고 지나가는 법은 거의 없어요. 제가 펜스 영광 한인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것, 뭐 하나님 예배할 장소를 주세요 하는 거. 제 아파트에서 모였거든요. 파크레스트 2014. 그 아파트에서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아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일리걸 하대. 아파트에서 예배를 가족들이는 괜찮은데 남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안 되는 거래요. 이게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래요.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유니버시티 파크 드라이브를 거기 스테디움부터 시작해서 저기 사우스 힐 플라자까지 몇 번을 걸어 다녔어요. 거기 예배당 2개가 딱 있었어요. 그 2개를 빌리고 왔는데 2개 다 못 빌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요. 당연히 나를 모르죠.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런데 가면서 다 하이 헬로 굿모닝 하는 거 인사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인사 너무 잘하구나.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린 사실 저는 이제 5종 영어 교과서 옛날에 톰 앤 주디 막 이런 거 배울 때였는데요. 영어를 이렇게 배웠거든요. How are you? Fine. I'm. Thank you.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How are you 하고 나니까 가버리고 없어. 전부 다 Hi, Hello 뭐 이러더라고요. 다 영어를. 그 문법적으로 우리가 잘 배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인사를 하이 헬로 뭐 굿모닝 많이 하는데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말이 뭐냐? 그게 땡큐예요. 이게 너무 영어가 길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줄였죠. Thanks. 예, 땡큐가 너무 길다고 줄였어요. 땡큐. 제가 한번 니타니 몰에 갔습니다. 여기에 니타니 몰 가가지고 한참 일에 가다가 막 빨리 가다가 저희 집 애가 막 저쪽으로 가길래 그때는 막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막 뛰어서 가는데 미국 사람 발을 콱 밟았어. 이건 이런 미국에서 서초도 그런데 발을 밟은 것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I'm sorry 하고 뛰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기 가다가 지금 저 아이가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내가 급해서 뛰어가다 당신 발을 밟았는데 I'm sorry 이걸 지금 영어로 장문을 해가지고 막 입으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발 밟힌 사람이 Thank you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체 오케이 그러고 갔지 뭐. 아니 발을 밟아도 나오는 말이 땡큐더라고요. 아니 우리 돈 주고 먹는데 물 갖다 줘도 땡큐, 냅킨 갖다 줘도 스푼 갖다 줘도 땡큐, 실버에 갖다 줘도 땡큐, 음식 갖다 줘도 땡큐. 내 돈 주고 먹는데 지가 땡큐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땡큐를 많이 해. 그래서 배운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구나. 우리하고 말이 다르구나. 여러분 미국 사는 동안에 다른 것보다도요 감사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 어드미션 준 학교에 정말 감사하지요. 달러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지만 보내주는 부모님께 감사하지요. 달러 지금 엄청 환율 오르고 있어요. 그 가운데 1불, 2불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결혼한 사람 있으면 나하고 만나서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한 사람 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와가지고 같이 살아주는 아내에게 감사하지요. 감사 안 하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한 일이죠. 감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땡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여기 와서 또 미국 생활 해보니까 감사하잖아요. 총기 사건 뭐 그렇게 별로 안 나는 동네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그 당시에 허브 앞에서 총기 사건이 50몇 년 만에 총기 사건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외에는 안전했어요. 감사하지요. 감사할 일 많지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다른 것보다도 주변 환경보다도 사람보다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유학생활 하시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요새는 전화비 안 들잖아요. 전화비 안 들고 전화해서 감사하시고 감사를 표현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세 번째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할 때 감사의 내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내가 감사하지 그러면 감사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스쳐 지나가요. 근데 감사하며 살기로, 감사를 캐치하시고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연습 안 하면 입에서 안 나와요.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고 가슴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 이게 감사인데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땡큐, 땡큐. 미국에서 다른 거 못하더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건 많이 많이 훈련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세 가지 뜻을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